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35절에서 4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64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6장 35절에서 44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 반대편 분들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전능하신 주님을 의지하십시다.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기적은 이 오병이어 기적 하나밖에 없습니다. 대단하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까지 모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기적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을 한번 해석해 보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나 먹이는 아주 놀라운 기적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기적을 읽으면서 이 기적 자체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과연 우리의 주님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지 귀를 기울여서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과연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고 하는 내용이 뭘까요? 주님은 이 기적을 통해서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주님이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첫 번째는 주님이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한번 본문으로 들어가서 4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을까요?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누었습니다. 그 결과가 42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어요. 42절 말씀 보면 다 배불리 먹고 또 44절 말씀 보면 떡을 먹은 남자의 수가 5,000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자와 아이 수까지 포함하면 학자들은 2만 명 정도 되었을 거라고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2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다 배불리 먹고 게다가 43절 말씀을 보니까 12바구니에 가득 차게 남았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서프라이즈, 놀라운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이 물건들은 다 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떡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떡을 가지고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 떡 하나 가지고 나누어 주면 떡이 어떻게 되나요? 떡이 그대로 있나요? 떼어준 만큼 떡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게 각 과학의 법칙이고 자연 법칙입니다. 이걸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눠주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의 이 오병이어 사건은 어떤 일입니까? 나누어 주었는데도 그 양이 줄어들었어요? 줄어들지 않았어요? 줄어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해진
이 떡의 양이 늘어나는 그런 기적을 보고 있는 거죠. 자연의 법칙을 넘어서는 거예요. 이 과학자들이 말하는 질량 보존의 법칙을 넘어서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자였었고 한동대의 초대 총장님이셨던 이 김영길, 지금은 작고하셨지만 이 총장님이 자신은 과학자로서 도저히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믿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과학의 법칙을 넘어서는 거거든요. 질량은 보존이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떡은 떼어주면 마이너스가 돼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나누어줌에도 불구하고 이게 양이 변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도저히 과학자로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먹을 수 없다.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이제 관증을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분 나중에 이제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난 이후에 이제 영적인 눈이 떠이면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믿었다고 하는 그런 간증을 제가 읽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사실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자연 법칙을 뛰어넘는 일이라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이 자연 법칙을 뛰어넘는 이러한 일을 행하실 수 있는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당신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게 뭡니까? 자연 법칙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에 대해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를 원하실까요? 제가 답을 다 드렸어요. 친절하게. 저는 여러분 항상 친절하잖아요. 제가 인사 때부터 답을 다 가르쳐 드렸어요. 주님이 정말 저와 여러분이 주님에 대해서 알기 원하는 게 무엇일까요? 주님이 그러니까 전능하심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주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이 어떤 분이시다고요? 무능한 분이 아니시라. 우리처럼 한계와 상황에 제한을 받는 그런 무능한 분이 아니시라. 그러니까 Almighty God,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예,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자, 그러면 주님은 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전능하신 분이심을 알기를 원하실까요? 주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을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주님은 우리를 전능하신 분임을 보여주시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주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도 좋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을 주님 앞에 맡겨도 좋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을 의지할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이 전능하시다는 말의 의미인 것이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인생 가운데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다 그 문제와 어려움에 대한 해결책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전능하심은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요즘 현대사회는 물질 만능사회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물질 때문에 믿음까지 다 잃어버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소망은 물질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권력에도 있지 않아요. 우리의 소망은 전능하신 주님한테 있습니다. 그 전능하신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붙드시고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내 가정을 붙드시면 문제될 게 없는 것입니다. 어떤 우리가 힘과 우리 인간의 힘과 노력을 어찌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전능하신 주님이 그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서 내 삶을 붙드시고 내 가정을 붙드시면 문제될 게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전능하신 주님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정말 이 전능하신 주님을 저와 여러분이 믿기를 원하시고 이 전능하신 주님을 붙들기를 원하시고 이 전능하신 주님을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소망으로 삼기를 원하시고 그 주님을 믿고 맡기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맡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인생의 미래가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어요. 전능하신. 세상 사람들은 물질이 자신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보이고 자신의 인생의 미래가, 내 자녀의 미래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다 달려있다고 생각하지만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미래는, 내 삶의 미래는 건강에 달려있지 않아요. 여러분, 내 인생의 미래는 보험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미래는 전능하신 주님의 손길에 달려 있습니다. 그 전능하신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붙드시고 우리의 가정을 붙드시는데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가정의 운명이 거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자들은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어려움의 문제가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것이 35절, 3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35절, 3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말과 손으로 보내어 무엇을 사 먹게 하소서. 제자들은 남자만 5천 명입니다. 그리고 여자와 아이까지 포함해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식사를 해결해야 되는 어려움과 문제를 만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자신의 힘을 해결할 수가 없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2만 명이 넘는 사람을 그들이 먹을 수 있는 장소가 어디가 있으며 또 그들이 먹을 수 있는 2만 명이나 되는 그 먹을 수 있는 양을 어디서 구할 수 있겠어요? 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제자들이 만난 이 모습이 우리의 인생을 잘 표현해주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의 제자들의 인생과 우리의 인생이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 우리가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과 문제를 만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는 어려움과 문제는 특징이 있어요. 예기치 않은 시점에 찾아옵니다. 우리 인간은 우리 인생과 찾아온 어려움과 문제를 예상할 수가 없어요. 이때에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겠구나. 내가 미리 알고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어려움과 문제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직장에서 건강 진단을 받는데 건강검진을 받다 갑자기 암말기라는 진단을 선고받죠. 사랑하는 가족이 사고를 당해 위독하다는 전화를 받기도 합니다. 어디 그뿐이겠어요? 갑자기 사업이 부도가 날 위기에 처하게 되어지죠. 그렇게 착했던 내 자녀가 어긋날 수도 있습니다. 또 사랑하는 이 부부와의 관계가 깨어지는 그런 아픔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와 어려움을 우리는 예상할 수도 없고 만난다고 할지라도 해결할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주님은 우리가 만난 이 어려움과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제자들은 어려움과 문제를 만나서 이 어려움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는 게 뭡니까? 만난 어려움과 문제를 회피하고 현실에 깊이 함몰되어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다 해결책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전능하신 주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의지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우리의 가정을 맡기고 우리의 인생을 맡겨야 될 분명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평강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을 여러분의 삶의 구세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러면 주님이 성령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전능하신 주님이 다른 사람의 주님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주님, 나의 주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전능하신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붙들고 여러분의 가정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어려움과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전능하신 주님 앞에 그 전능하신 주님을 붙들고 그 전능하신 주님을 믿고 내 모든 것들을 맡기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문제 해결책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주님은 이 500여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기를 원하는가? 이런 주님의 전능하심이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는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의 전능하심은 나의 믿음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주님의 이 구원,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우리의 가정을 붙드시는 이 능력을 어떻게 체험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믿음요? 나의 인생이, 우리의 가정이, 나의 미래가 물질이나 건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분 앞에 나아가서 그분의 은혜를 구하고, 그러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전능하심의 손길을 우리 가운데 펼쳐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또 놀라운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날벼락 같은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돈도 없는데, 돈이 있다 한들 어디서 그 많은 사람들이 먹을 만한 음식을 구하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 주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주님이 뭐 이렇게 장난기가 많으신 분이라서 막 짓궂어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뭐 제자를 지금 놀리고 있는 겁니까? 애를 한번 골탕만 한번 먹어봐라, 그런 마음 가지고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주님께서 현실 파악을 못하고 있는 분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실 뿐만 아니라 전지하신 분이시잖아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잖아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다 아시는 분이시잖아요. 제자들이 할 수 없다는 거 다 아시는 분이시잖아요. 제자들의 능력과 힘으로는 이 어려움과 문제 해결할 수 없다는 거 다 아시고 계시는 전능하신 분이시고 전지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다 아시고 계시면서 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럼 궁금하지 않습니까? 다 아시고 계시면서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는 거예요. 주님이 의도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다 아시고 계시면서 제자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 상과 이 어려움과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 다 아시면서 왜 그렇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시는가? 우리 주님의 의도가 뭡니까? 제자들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거죠. 그래서 같은 사건이 나오는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6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불가능한 일을 명령하시면 보십시오.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어떻게 하고자 하심이라? 테스트하고자 하심이라. 제자들의 믿음을 시험하고자 하시는, 테스트하고자 하는 이 주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자신의 힘과 문제로 이 어려움과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신들과 함께하고 계신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는 말이에요. 자신들의 문제와 상황은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주님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 전능하신 주님이 함께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동안 이 전능하신 주님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제자들이 목격했습니까? 귀신도 쫓아내시고 수많은 병도 고치시고 심지어 죽었던 사람까지도 살려내셨던 그 주님을 목격했잖아요. 그리고 주님의 그 수많은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점점 더 성장하고 자랐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상황 가운데서 제자들은 이 전능하신 주님을 믿고 붙들고 의지하고 이 주님 앞에 자신의 문제를 모두 다 맡기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제자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 어려움과 문제 앞에서 두 가지 반응으로 나타나요. 우리가 자주 어려움과 문제 앞에서 만나는 게 뭡니까? 회피하는 거예요. 문제를 회피하는 거예요. 제자들 역시 이 자신들이 만난 자신의 힘과 이 지혜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회피하는 반응을 보여줘요. 36절 말씀을 보면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지금 사람명이 몇만 명입니까? 2만 명이에요. 자, 어디에서 저녁을 사 먹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시골이잖아요. 여러분 2만 명이 되는 사람이 한번 남포동 갔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낮게 왔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서 그 많은 사람들이 식사를 할 수 있고 장소가 있다 한들 그 많은 2만 명이 먹을 식사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이란 말이에요. 지금 제자들은 자신이 만난 어려움과 문제를 책임 회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누굽니까? 다 아시는 분이시잖아요. 제자들의 이런 의도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신 주님은 피할 수 없는 질문하시죠. 돌직구를 던지시죠. 37절 말씀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떻게 하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주님이 돌직구를 던진 게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더 이상 이제 문제를 회피할 수 없게 되죠. 제자들이 보인 반응이 뭡니까? 자신들이 처해 있는 현실의 상황을 이제 주님 앞에서 이제 어필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우리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이 현실을 한번 보십시오. 도대체 이 현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현실입니까? 막 현실을 주님 앞에 막 이렇게 드러내고 있잖아요. 그게 37절 하반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의 떡을 사다 먹이니까. 그럼 이 말씀에 담긴 의미가 뭡니까? 이 많은 사람들, 2만 명을 넘는 사람들을 먹으려면 최소한 비용이 200데나리온이 들어온대. 뿐만 아니라 이런 의미도 담겨 있죠. 우리에게는 이만한 돈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돈이 있다 한들 어디서 이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을 살 수 있는가? 할 수 없다는 거죠. 자신들의 이 문제상을 크게 부각시키는 거예요. 이 문제의 최대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게 뭡니까? 항상 어려움 만나면 책임 회피하고 다른 사람이 전가하고 또 하나 잘하는 게 뭡니까? 문제가 원래 1인데 10이나 되는 정도 문제를 최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힘든데 앞에 무슨 단어를 붙입니까? 집사님 우리가 어떤 단어 붙입니까? 힘들 때. 죽을 만큼 힘들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죽은 분들 있습니까? 다 살아남았잖아요.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 하는 게 뭡니까? 문제를 최대화시키는 거예요. 죽을 만큼 힘들다. 이 말로 스스로 내가 속한 문제를 크게 보이고 그 문제에 내가 이제 깊이 함몰되어 버리는 거죠. 우리가 잘하는 거잖아요. 어려움 만나면. 여러분 이런 제자의 모습이 바로 이제 오늘 우리의 모습이죠. 문제를 만나서 이 문제에 직면하지 않고 문제를 회피하고 또 전가시킬 뿐만 아니라 이 상수에 깊이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전능하신 주님이 자신들과 함께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자신들의 이 한계에 갇혀가지고 자신의 부족한 모습들을 바라보고 눈에 보이는 이 어려운 현실에 깊이 빠져가지고 무엇을 보지 못합니까? 주님의 전능하심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믿음의 대상이 누굽니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굽니까? 우리가 믿어야 될 분이 누굽니까? 바라봐야 될 대상이 누굽니까? 우리 자신입니까? 우리는 믿음의 대상이 우리 자신입니까?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자신입니까? 눈에 보이는 상황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굽니까? 주님이시잖아요. 주님. 성경은 단 한 번도 너 자신을 믿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을 믿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주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을. 주 예수를 믿으라 했지 너를 믿으라. 너의 상황을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은 누굽니까? 부족한 내가 아니라 한계투성인 내가 아니라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내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바로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여기에 실패를 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님은 이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이 한 어린아이의 이 작은 도시락에 불과했던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우리 한국적인 개념으로는 좀 많은 것 같잖아요. 어린아이의 그 도시락에 불과해요. 물고기 2마리가 싱싱한 큰 물고기 2마리가 아니라 이 갈릴리 뭡니까? 작은 물고기 그거 말린 겁니다. 물고기 말린 거예요. 말린 거.
그 멸치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어린아이의 한 끼 식량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왜 전능하신 주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어린아이의 작은 이 떡과 물고기를 사용했겠습니까? 주님은 이거 없어도 그냥 하늘에서 먹을 것이 막 비 오듯이 쏟아질 수 있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럴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 작은 아이의 작은 것을 사용하셔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신 거예요. 그럼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일하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일하신다고요? 나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와 협력해서 일하십니다. 그렇게 일하시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주님이 마치 자신이 능력이 없는 것처럼 자신이 할 수 없는 것처럼 자신을 제한해 가시면서까지 원하시는 게 뭡니까? 우리와 협력해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제자들처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연약함 바라보면서 눈에 보이는 상과 조건 바라보면서 우리는 주님의 전능하심을 보지 못하고 맡기지 못하고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제자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죠. 바로 그런 제자들 향해서 주님께서 이 오병이어 교육을 통해서 시청각 교육을 시켜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눈으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정말 그 작은 아이의 그 작은 이 도시락이 주님 앞에 들어졌을 때 주님의 손에서 얼마나 크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지를 직접 십층각 교육을 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38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여러분 이게 어떤 의도겠습니까? 늘 오늘날 우리에게 이 질문을 던지시잖아요. 우리 주님이 너희에게 떡이 몇 개가 있느냐. 여러분 이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초청입니다. 주님. 너희에게 떡이 몇 개 있느냐. 사랑하는 우리 평강의 성도들 꼭 기억하시오. 주님은 작은 거지만 주님 앞에 들어진 것을 통해서 사용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뛰어난 재능보다 주님 앞에 들어진 재능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주님은 많은 물질을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라 작은 물질이라도 주님께 들어진 물질을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아무리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의 손에 올려지면 주님이 크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단 한 번도 주님께 들어지지 않은 것을 사용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것이 사람이든 어떤 물질이든 그것이 사람의 은사든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주님께 들어진 것을 통해서 주님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떡이 몇 개가 있느냐? 그것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면 주님이 크게 사용하시겠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어린아이의 도시락이 얼마나 초라한 것이었습니까? 하지만 이 도시락도 주님 앞에 들어지니까 주님의 손에서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들으시면 그 전능하신 주님의 손에 의해서 크게 사용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는 정말 우리 자신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어린아이의 도시락처럼 정말 나에게는 작은 것밖에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여러분 문제될 거 없습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주님께 드려보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전능하신 주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일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어르신들 건강이 많이 연약하잖아요. 자신의 연약한 건강을 주님 앞에 드려보세요. 그 연약한 건강을 주님 앞에 들어서 기도하는 일을 한번 해보세요. 주님이 그 기도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사랑하는 평강의 성도 여러분들, 자신이 가진 작은 것이라도 그것을 주님 앞에 드려보십시오. 주님이 그것을 사용하십니다. 들어진 것을 주님이 사용하세요. 아무리 우리가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단 한 번도 주님 앞에 들어지지 않은 것을 사용하신 적이 없어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작은 것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들었을 때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평강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가지고 있는 것 정말 부족하고 작은 것이 있잖아요. 이 한 아이의 작은 도시락처럼. 여러분 이 자리에 정말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없잖아요. 다 고만고만하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물질이 뭐가 그리 풍부하겠습니까? 작은 것들이잖아요. 여러분 괜찮아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주님 앞에 드려지면 전능하신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비록 이 평강교회가 작은 교회로 여러분 다 느끼시잖아요. 아니 목사님 우리 같은 작은 교회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저기 오른교회처럼 큰 교회 되고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연결해가지고 다니엘 기도회 할 정도 교회가 돼야지 영향을 미칠 정도 되지. 아니 우리 같은 작은 교회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 앞에 드려지면 하나님 우리 평강교회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믿음을 통해 드리면 돼요. 드리면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럼 오늘 우리를 향해 질문하십니다.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니? 주님 저한테 떡이 5개밖에 없어요. 그래도 그 작은 떡이라도 주님 앞에 드려보세요. 주님 그거 전능하신 주님의 손에 의해서 크게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연말 되면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을 섬겨야 되잖아요. 또 우리가 교회가 작다 보니까 섬겨야 될 일은 많고 사람들은 부족하잖아요. 부탁을 하면 집사님 내년에 좀 섬겨주세요 하면 다들 아주 겸손하셔가지고 목사님 제가 참 많이 부족해요. 제가 참 많이 연약해요. 저는요 목사님 정말 이렇게 잘 못해요. 여러분 그거 겸손이 아니고 교만이에요. 여러분 주님 앞에 드려보세요. 그 작은 것이라도. 주님은 들어진 것을 사용하십니다. 예언이들은 그 작은 것을 사용해서 주님은 오늘도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늘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목사로서. 하나님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일생이 어차피 신앙생활을 하기로 작정했으니까 양이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 사용받는 그런 성도, 그런 신자,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평강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물질에 달려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세상적인 힘에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전능하신 주님의 손길에 달려있어요.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붙드시고 그분이 우리의 가정을 붙드시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힘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정말 의지하고 맡기고 그분 앞에 은혜를 구함으로 그 주님을 정말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